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두 번째로 리더여 강하고 담대하라, 리더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거하려고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더 격려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처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동차 뒷면에 초보 운전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초보 운전이라는 안내 대신에 이게 그냥 초보 운전 이리 붙이면 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교 섞인 말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종종 그걸 보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차에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리다는 거, 차 운전에 어리다는 거, 어린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실력은 초보, 건들면 람보. 협박하는 거죠. 건들면 람보. 미치겠지요. 저는 더 한장하겠지요. 충청도식으로 미치겠지요. 저는 한장하겠지요. 초보 운전, 여러분의 배려와 양보가 저에겐 햇살입니다. 시적으로 적었죠. 초보 운전 크게 붙여놓고 여러분의 배려와 양보가 저에게는 햇살입니다. 이렇게 적은 분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있어요.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이처럼 처음 운전을 한다는 거, 처음 운전 배워서 운전을 한다는 거, 이건요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초보의 과정을 다 거쳐야 나중에 성숙한 운전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운전을 하는 초보 운전자처럼 그동안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좋은 헬퍼였죠. 좋은 옆에서의 헬퍼였다면 이제는 초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처음 초보 운전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하의 여호수아도요, 초보 운전이니까, 초보 리더로서 초보니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심지어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이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에게 주는 탑 10의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 사람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게 주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자리에 갑자기 승진하는 거래요. 여러분, 승진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자리에 갑자기 승진하는 게 탑 10 스트레스 중에 하나래요. 남들은 다 승진했다고 뭐라 그래요? 아유, 승진해서 좋겠다고 막 축하한다고 그러죠. 근데 자신은요, 갑자기 그 자리에 가는 중압감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한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2가지 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각해보면 어떤 두려움이냐, 자기 전임자가 누구예요? 전임자가 모세잖아요. 모세. 그러니까 앞에서 전임자가 너무나 뛰어난 전임자의 뒤를 이어야 된다라는 부담감. 좀 이해되시죠? 그죠? 앞에 전임자가 좀 잘 못했어요. 그러면 좀 쉬워요. 그죠? 근데 앞에 전임자가 잘했다 이러면 그 다음에 좀 힘들거든요. 막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래요. 우리 동기들도 보면 너 거기 다음 후임으로 갈래?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 사람 너무 잘해서 나 안 간대. 뒤에 안 간대. 못했다 그러면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다 그래요. 전임자가 뛰어났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이게 있었죠. 둘째로 전임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는 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강한 적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두려움, 적들과 싸워야 된다는 두려움과 부담감. 이게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죠? 무식하면, 그냥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뭐 가자 이러면서 가지요. 모르니까. 근데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른 민족이 만들어졌죠. 그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세대들은 가고 다음 세대들이 오다 보니 이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 땅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지금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잘 알아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얼마나 장대한 족속이고, 그리고 얼마나 난공불락이고, 얼마나 거대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인지 너무너무 잘 여호수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 그렇죠? 부담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겠죠. 역사적인 어떤 자료에 보면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철기 시대하고 청동기 시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하죠. 철기 시대가 이기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적인 책에 보면 나중에 저기 여호수아라든지 다 보면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할 때도 보면 이게 가나안 족속들은 7족속들은 철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철기를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하고 있고 이런 어떤 철기 문화에 있는 족속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대로 문화가 그 다음에 발전을 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 나올 때의 그 문화 그대로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40년 동안 청동기 문화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동기 문화 대 철기 문화가 전쟁을 해요. 누가 이겨요?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군사적인 이렇게 전력으로 결코 가나안 족속들을 이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여호수아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이런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왜 해결하시나요? 이 리더가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코 올바로 인도할 수 없거든요. 리더는 마음에 두려움을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리더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을 해결하시고 격려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시느냐 하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계속 반복하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데, 리더는 오늘 다른 무엇보다도 첫째로 마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부산에 가면 포도원 교회 있죠. 부산에 포도원 교회 김문호 목사님 아시죠? 대전에는 유명한 분이 장경동 목사님, 그 충청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고, 부산은 포도원 교회 김문호 목사님, 경상도 사투리 쓰시죠. 이분은 이전에 제가 부산에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우리 교회 여러 번 오셨는데, 와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안 하고 마음을 빵실하게 가지라고, 마음을 빵실하게 빵빵하게 가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빵실해야 돼요. 리더는 마음이 빵빵해야 되는데 마음이 덜덜덜 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가르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요? 그죠?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 생명이 나오거든요. 옛말에, 우리나라 옛말에 정신일도 파사불성, 정신을 집중하면 성취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마음이 먼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만큼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리더가 되면, 이제 리더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죠. 리더가 되면 외로움을 넘어야 돼요. 혼자일 때가 많아요. 외로움도 있고 넘어야 되고, 고독도 있고, 또 능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경영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아요.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근데 리더가 그런 모든 산도 넘어야 되지만 리더가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가장 먼저 넘어야 될 산 뭘까요? 이제 눈치는 채셨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까 두려움의 산을 넘어야 돼요. 마음의 두려움의 산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일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 마귀와 성령님과 싸우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싸움을 걸고 마귀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최고의 최전방은 어디냐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마음에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오늘 우리 마음에 치열하게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해요. 오늘도 그러셨죠.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마귀는 놈이라고 해도 되죠, 그죠? 이놈 마귀놈이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으려고, 생각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왔어요, 그죠? 잘못 선택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래요.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또 9절 말씀도 있죠. 자, 9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몇 번 나와요? 짧은 구절인데 무려 똑같은 문장이, 단어도 아니고 문장이에요. 문장이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러시되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주 강조죠. 우리 두 번 반복한다라는 것은, 2번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니까 똑바로 들어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3번을 반복한다는 건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그냥 강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니까 3번 반복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이 최전방이야. 영적 최전방이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정말 똑바로 기억해. 다른 것 잊어도 되는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마음을 담대히 해라.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는 걸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확정하여, 마음 확정하셔야 돼요. 마음을 확정하여 전혀 동료의 빛을 보이거나 나타내지 않는 것. 동료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마음을 담대하는 거래요. 마음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을 확정해야 돼요. 마음을 확정하고 흔들리면 안 되고, 그죠? 견고하게 탁 서 있는 게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다 흔들려요. 다 두려워해요. 믿음이 좋습니다. 좀 튼튼해 보이고 그런다고 두려워하지 않냐? 아니요, 두려워해요. 꼭 급쟁이라서 두려워하거나 이중인격자라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게 두려운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누구나 어때요?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오늘 여호수아도 보세요. 그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담대하게 나가서 태양아 머물러라 말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우리가 볼 때 전혀 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것 같은 강한 사람도요, 속으로는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잘 두려워할 것 같아요?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눈 큰 사람 원래 눈 두려움이 많잖아요. 강한 남자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 모래시계, 옛날에 보셨죠? 모래시계 최민수 아시죠? 최민수가 한 유명한 말 아셔요? 강하잖아요. 딱 강한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죠? 최민수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딱 강하게 자기가 강한 척 딱 하고 나서 딱 하는 말이, 야, 나 떨고 있냐? 야, 나 떨고 있냐? 강해 보이는데 안 그렇다는 거다. 다 문제가 닥치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지도자였던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며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흔들려요,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렇게 흔들림이 많고 나는 두려움이 많지, 사람이라 다 그래요.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두려워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집사님은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니까 두려움이 없을까요? 더 두려워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안 두려워 보이는 거지 내 생각에 두려움 없는 것 같이 다 두려워하고 다 흔들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이니까 흔들릴 수 있지만 계속 흔들리면 안 돼요. 잠깐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잠깐 흔들리지만 계속 흔들리면 안 돼요. 바로 똑바로 맞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지. 하나님 뜻은 이거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럼 바로 써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가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자의 심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강한 군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죠? 강한 심정이 있어야 되나요? 심장을 바꿔버려야 되나? 자, 리더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리더는 반드시 이게 있어요.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한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거래처의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제 조카가요, 지금은 30이 이제 벌써 넘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조카가 아주 어릴 때 이야기예요. 아주 어릴 때 저도 대학교를 밖으로 나와 있어서 집이 고향에서 밖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한 번은 고향으로 갔다가 조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귀여우니까 삼촌이 선물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하고 데리고 손잡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가게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놈이 갑자기 저 앞에 아마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되는 동네 형인 것 같아요. 동네 형을 보자마자 제 손을 딱 뿌리시더니 그 형에게로 달려가요. 그 형에게로 달려가더니 있는 힘껏 다해서 그 형의 촛대를 갖다 콱 차버리는 거예요. 차더니 다시 딱 뛰어와요. 늠름하게 뛰어와요. 달려와서는 어깨 딱 펴고는 한번 뜸필 이런 표정으로 그 형을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생이 어떻게 초등학교 4, 5학년 형한테 그렇게 가서 담대하게 찰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죠? 지금 삼촌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덩치 큰 삼촌이 나와 함께 한다. 삼촌이 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삼촌에 비하면. 우리 삼촌이 있으니까 나 지금 삼촌하고 있으니까 와서 때릴 테면 한번 때려봐. 이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5절 말씀.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히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댐비지를 못해요. 우리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요 모세의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죠? 모세의 옆에서 처음부터 지켜봤잖아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모세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할 때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고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여러 가지 봤잖아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봤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능력과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이걸 믿으라는 거죠.
너는 이걸 믿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한 거죠. 두려움과 위험을 넘어서는 길은 오늘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모든 자원이 나의 모든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한 능력이 오늘 나의 모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얼마나 수많은 능력과 자원이 있어요. 그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자원과 능력을 내가 얼마든지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두려웠다라는 것은 그 문제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이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와요. 그죠? 비교하잖아요, 비교.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문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 돈으로 1억, 2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때요? 내 돈 들여서 1억, 2억 사업 투자해서 시작하려면 막 떨려요. 왜 떨려요? 지금 제 전 재산을 다 털어넣은 것 같거든요. 지금 1억, 2억은 내 전 재산 다 털어넣었는데 이거 망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갖고 오는 거죠. 근데요, 그 사업에 내가 사업하겠다고 1억, 2억 털어넣는데, 집어넣는데, 빌 게이츠가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 사업 좋겠네요. 내가 동업하고 내가 투자할게요. 그러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두렵겠어요? 내가 1억, 2억 집어넣는 거 두렵겠어요? 빌 게이츠가 나를 돕겠다는데, 빌 게이츠가 내 사업에 계속 투자하겠다는데, 그죠?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는 똑같아요. 문제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져야 어떻게 해요? 내 창고가 커지면 그 다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능력, 내 자원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오늘 모두 나의 자원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오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리더가 승리하는 리더십이 비결은 뭐냐면, 다음 주에도 또 계속 이어서 말하겠지만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 어떤 사람요? 말씀의 사람. 마음을 먼저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되는데, 강하게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리더가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말씀과 씨름하는 사람이 돼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8절 금방 읽었죠, 그죠? 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고, 그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책의 종교예요. 한 책의 종교. 성도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책의 사람. 우리가 얼마나 강해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느냐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내가 힘이 세지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거리를 가까이 하느냐에 내 힘이 달려있어요. 말씀과의 거리가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얼마나 강한 리더가 되느냐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려면, 승리하는 리더가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해져요. 목회하면서 느껴지거든요. 내가 요즘에 좀 바쁘다 뭔가 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멀리해요. 하나님 일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쥐어짜게 되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요. 약해져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오늘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강한 리더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준민 목사님 아시죠?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신앙도 뿌리가 없이 화려하게만 꽃꽂이 신앙이 있고 뿌리 깊은 신앙이 있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화려한 꽃꽂이 신앙이 있고 뿌리 깊은 신앙이 있다. 이 뿌리 있는 신앙의 삶이 되려면은 2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이거 하십시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모든 삶을 성경으로 각주 달아라 그랬어요. 각주가 뭔지 아시죠? 각주.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 쭉 다른 걸 인용을 해요. 책을 다른 걸 인용을 해요. 그러면 1번, 저가 밑에 보면 1번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게 각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이냐면 뿌리 깊은 영성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성경으로 각주 달 수 있어야 돼요. 집사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각주. 신명기 몇 장 몇 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이렇게 결정하고 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이번에 그 일들을 왜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주가 딱 달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요 하나하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으로 각주를 달 수 있으셔야 돼요. 주석을 달 수 있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성경 말씀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지지해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승리하는, 그죠? 날마다 평탄케 되고 형통한 승리하는 리더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리더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고의 영적 전쟁지는 최전방은 마음이다. 늘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잘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요 말씀과의 거리. 리더로서 내가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리더가 되려면 말씀과의 거리에 오늘 내가 모든 게 달려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하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말씀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녀들 이제 새롭게 개학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군으로 타지로 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직장 취업을 해야 되는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 세상 가운데 처음 가는 길이라 많이 마음이 두려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그런 리더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